오늘은 이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운명이 바뀌다라는 제목인데, 다음 주부터 하게 될 만남 시리즈죠. 축복의 만남의 축복 시리즈 전반기 구약의 10주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텐데, 오리엔테이션처럼 삭개오가 주님 만난 과정 어떻게 만났는가 같이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제 얘기도 조금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10주간 만남의 축복 시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반면교사 시리즈, 실패해서 배운다, 반면교사 시리즈 10주간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이게 10주간이 진행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 만남의 축복 시리즈 2를 할지, 그러니까 신약을 가지고 2를 할지, 아니면 힐링 세미나나 이런 거, 제가 보기엔 돌파 시리즈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구상 중입니다. 후반기 거는 그렇게 하셔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수요일마다는 주제별로 뭐 어떤 축복, 만남의 축복, 아니면 어떤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내적 치유, 그런 부분들, 아니면 어떤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을 좀 돌아보고 은혜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새벽에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냥 쭉 공부하듯이 나가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진짜 이게 새벽 기도를 쭉 하면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가 됩니다. 5년 하면 성경 한 권을 떼어요. 보니까 5년 걸려요. 5년 걸리는데, 그래서 쭉 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같이 보고,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뀐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목마름, 갈급함,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간절함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간절하고 싶잖아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 목마름, 어떤 사모함,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간절함이, 사모함이, 목마름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 사모함, 간절함이 오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그건 하나는 뭐냐면 알고자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하든지 뭐 예배를 뭐 목마른 사슴처럼 드리든지,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계속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간절함에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이게 간절함으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알고자 몸부림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고난이 오면 간절해지더라고요. 고난이나,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어느 때 간절해지셔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내 자녀가 아플 때, 아니면 내가 어디가 어디에 막 어떤 거에 부딪혔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간절해지잖아요. 예, 어떤 고난, 문제, 사건, 그런 것들이 사람을 간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인생의 허무? 이거는 고난은 아니죠. 뭐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외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고난이 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인생의 허무가 느껴지고 삶의 무의미가 느껴지고 어떤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어떤 의미들이 안 느껴질 때 되게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뭔가를 절대자를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내 생이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질 때 그 본능적으로 그 속에서 절대자를 향한, 신을 향한 목마름, 간절함,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갈급함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삭개오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을까요? 사건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고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주님을 원래 알아서 뭐 알고자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계속해서 힘쓰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죠. 예. 결국은 뭘까요? 세 번째 부딪힌 거죠. 인생의 허무. 왜 그러냐면 이 삭개오가 소개를 한 거 보면 1절에 보면 여리고의 여리고의 세리였어요. 세리장, 부자예요. 1절, 2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고 세리장이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도시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굉장한 도시예요. 그곳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룰 걸 다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은 갈급함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주님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막 보려고 뛰어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속에. 이게 갈급함이 없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본인도 아니고, 예?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만큼 내면에 어떤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삭개오가 인생의 허물을 느꼈겠구나, 그런 걸 유추할 수가 있죠. 왜냐면 다 가졌잖아요. 다 됐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거기 왔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는 거예요. 공허.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간 안에 주님께서 뭘 두셨어요? 예? 거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뭘 두셨어요? 영혼을? 예, 영혼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채우려고 할수록 허무해지죠.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 마음을 인간 안에 두셔서 누구나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참 큰 축복이에요, 저런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찾으러 나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 어떤 목마름과 간절함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예,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 삶에 어떤 얽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누르고 그 분주한 삶의 일상에 매여서 그냥 끌려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끌려가요. 그냥. 그리고 아니면 술 한 잔 마시거나 그냥 아니면 뭐 향락과 쾌락과 일락으로 이렇게 그걸 덮거나, 예? 아니면 그냥 많은 일들 속에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그냥 빠져들어가거나, 예? 그냥 그 어떤 영혼을 향한 간절함, 신을 향한 목마름, 이런 것들을 그 삶의 분주함, 삶의 상황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삶의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얽히설키 있는, 아니면 뭐 내가 뭐 교회 한번 갈라 그러는데 부모님이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옆에 뭐 친인척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은 그런 어떤 마음의 종교적 신을 향한,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도 그게 그 간절함이 간절함으로 승화돼서 영혼을 향한 그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되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한계 속에서 이렇게 눌려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동일해요. 삶의 한계가 삭개오의 이 간절함을 막는 장애물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두 가지 장애물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예, 우리가 이거 여러 번 이제 원어도 보고 또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키가 이게 그냥 작은 정도가, 평균치에서 모자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병적으로 작은 이런 거예요. 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 일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삭개오가 키가 아주 병적으로 작은 거예요. 뭐 옛날에 난쟁이라고 부르고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나가니까 뭐 보이질 않죠. 이게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신체적인 장애물, 자기 삶의 여건의 장애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교회 나가려 그래도 뭐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걸리고 그러는데,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주님께 나가려고 그러는데 키가 걸리적거려요. 키가 작아서 안 돼.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많아. 아니, 사람 키가 작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주님을 좀 볼만 할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어느 때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장애물이 어떤 거였었던 건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만나고 들어갈 때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 진입장벽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 삭개오에게는 자기의 키 핸디캡과, 왜 사람들이 키가 너무 작으면 막 놀리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이렇게 좀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걸 놀리고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게 이 삭개오의 장애물이 되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거기서 포기를 해요. 여기서 포기를 해요.
이제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해. 별로 그렇게 반기지도 않고 냉랭하고 아유 아는 척도 안 하고 아유 그냥 뭐 여기 왜 이래. 그리고 돌아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갔는데 차량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힘들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다니다가 아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진입장벽이라는 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게 여기까지 오신 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이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렇게 돌파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삭개오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부분 제가 보기에 한 7, 80%는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시작을 했는데 몇십 명이 같이 했는데 남아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돼요? 아유, 한 두세 명 남아있으면 그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 혼자일걸? 예? 혼자 남았을걸요? 많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입장벽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도 그럴 수 있었는데 삭개오는 어디를 향해 달려갔어요? 예,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앞으로 달려가죠.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디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돈밖에 몰랐던 수전노인데 이 돈을 다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색하고 억지로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그러니까 그동안 키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돈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었는데,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였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완성시켜 왔는데, 그래서 돈이 자기 인생의 운명이고 자기 인생의 전부였고 이게 내 주인이고 내 삶의 의미였는데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행위죠. 반을 잘라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돈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전부인 것이 아니라는 선포죠. 누가 주인이에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인이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돌 무화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밟고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고,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섬기는 걸 통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돌무화 같은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런 분들, 이 돌무화과 나무 같은 분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누구셨어요? 그분이죠? 네, 뭐 속으로 아는 거죠, 뭐. 그래서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이 돌무화과 나무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수없이 많은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가 적응하기 어려울 때 저를 전도해서 교회로 끌어간 친구 박성훈.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오래전에.
어릴 때 천국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전도해 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4학년 때 뭐 교회 한번 가자, 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가지고 쫓아갔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래 전에 천국 갔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삶을 교회로 인도해 준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은 누가 인도해 줬어요? 그 친구 있죠? 그분. 어떤 분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옆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아마 친구들이 이제 많이 전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남편, 아내 뭐 그냥 죽지 못해 오셨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고 이거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박성훈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됐고 그리고 진짜 저를 훈련시켜 주신 분이 최근수 목사님이셔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이 최근수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시켜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가 돼 주셨죠. 그래서 검정고시 할 때 혼자 공부할 때 이분이 회초리도 때리시고 뭐 그러면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체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결사대라 그래가지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지으신 평신도를 깨운다 그 교재를 가지고 주일날 새벽마다 제자 양육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거기서 주님을 배워갔죠. 알아갔죠. 그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의 그 열정, 그 도우심, 양육과 훈련이 없었다면 제가 없었을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가 이렇게 주님 만나는데 큰 돌 무화과 나무 역할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또 도와주고 양육하고 훈육한 분들이 누구셔요? 그분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신앙이 도약한 때가 있었어요. 번지 점프처럼 했던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96년도 4월에 들어갔던 홍천 DTS예요. DTS. 여기 혹시 DTS 안 하신 분 계시면요. 저희 교회에 DTS가 있어요. 꼭 하세요. 진짜 후회하지 않아요. 꼭 하시고요. 제가 그 DTS 가가지고 그때가 96년도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6인가 27이었을 거예요. 제가 해군 갔다 와가지고 3년을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졸업을 했죠. 그래서 27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에 취직이 됐는데 무역학을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 취직이 됐었어요. 근데 무역을 하려고. 근데 홍천 DTS 예수전도단 홍천 DTS 훈련을 들어가게 됐죠. 훈련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AD와 BC와 AD처럼 그 DTS 가기 전에 그 제 신앙은 약간 돌쇠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야 될까? 네. 전진하면 전진하는 거. 뭐 그냥 하여간 어떤 돌쇠 같은 스타일이라면 이 DTS 다녀와 가지고는 좀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럽지 않나요? 웃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좀 전투적이었어요. 삶이 제 삶도 생활도 전투적이었고 제 가정 환경도 전투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 하면 그냥 전진하는 거죠. 그런 거밖에 잘 몰랐어요. 예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죽더라도 전진 뭐 이런 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DTS 가가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부드러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럼 내면을 만져주시고 따뜻하고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뭐 이런 거 그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전진 뭐 이러던 거에서
주님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부드러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여기는 정의의 하나님, 여기는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 같은 거죠. 여기는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내면을 만져주시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전에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막 전진 그런 게 어딨어? 아마 그랬는데 이 DTS에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평균 균형이 덜 된 것들이 조금 끌어올려진 거죠. 너무 감사하고 혹시 DTS 안 하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 꼭 하시고 DTS 하신 적이 오래되신 분들은 한 번 더 하셔요.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아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죠. 이신봉 목사님 만난 거, 원로 목사님 만난 거. 완전히 목회의 운명이 바뀌었죠. 삶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다가온 그분을 만나서 평생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한 분이 어느 날 인천까지 와가지고 그 인천의 십정동 운밀 10개 있는 동네, 아이고 참 여름물이 본 이름이에요. 여름물. 거기 오셔서 만나서 같이 해물탕, 동암역에서 해물탕 먹었는데 2번을 먹었어요. 먹고 그게 첫 만남이었죠. 해물탕 집에서 첫 만남.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참 귀한 만남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서울제일교회 오게 됐고 와서 저는 여기 와서 저는 진짜 평생에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뚫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완전하거나 뭐 이렇게 남보다 뭐 탁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판 거죠. 제가 놀기 좋아하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다니기 좋아하고 어디 한 군데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꾸준히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한 10년간을 이게 성경을 열심히 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저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성격도. 전 ENFP 중에서 완전한 ENFP예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완전한 ENFP. 그래서 가만히 한 군데 못 있어요. 가만히 한 군데 못 있고 뭘 하나를 꾸준히 못 해요. 뭘 하나를 꾸준히 못 해.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A부터 Z까지 다 해야 돼. 그래야 속이 풀리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이런 대중목회의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직접 받은 거죠. 누가 해준 사람이 없어요. 직접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여러 인생의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소중한 분들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교회를 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더 깊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더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말씀의 봉사자로 서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분 한 분 한 분 또 한 상황 한 상황 공동체를 만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돌 무화과 나무가 누구셔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누군가의 돌 무화과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누군가의 돌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게 주제 올해 주제처럼 표처럼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가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예비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오래도록 주님을 알았지만 오래도록 방학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생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여기까지 또 오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역사, 주님의 도우심, 인생의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돌무화과 나무로 예비된 영혼들, 태신자들 가슴에 품고 또 장결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그들에게 내가 아무쪼록 몇몇 영혼에게 돌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환우들, 또 교우들 기억하시고 42기 JDTS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